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게 소유하는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여러분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여기를 보셔야 돼요. 제가요 TV를 딱 보니까 이제 내려가서 봐야 돼요. 아니 똑같이 두 대가 있는데 이쪽 사람도 어떤 사람이 이쪽 보고 있고 이쪽 사람도 어떤 데 이쪽 보고 있고 희한하다 왜 자기 것을 안 보지? 제가 그랬어요. 희한해.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딱 보니까 저쪽 어느 부분에 가면은 이 불빛이 반사돼서 가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앉아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다 조명을 옮기고 다시 확인해서 하나도 불빛의 영향이 안 가도록 하는 게 또 이래요.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말을 안 해줬으니까 모르죠. 저 뒤에 앉아보니까 불빛이 가사 딱 그 줄에 걸려, 그 줄에. 양쪽 다. 그래서 그것도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8장 부분에 보면은 새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새 대제사장. 헌대제사장이 헌대제사장. 그게 뭐예요? 낡은 겁니까? 옛날에 세움받은 구약 시대에 세움받은 제사장인데 히브리서의 보통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시면서 구약 제도 중에 특별히 한 부분을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바꾸는 부분이 뭐냐면 똑같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제사 제도 속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만 바뀌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또 어떤 곡식을 예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속죄를 받고 그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 문제도 해결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서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실제는 내가 대신 죽어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요. 저기 우상들이라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몰렉신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직접 어린 아이를 직접 제물에다 올려놓고 그 후에 그 아이를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동물 데려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제도 찬양도 그대로 있고 모든 모임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그 부분만 바꿔주는 거예요. 쉽게. 왜? 예수님이 해결.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이 5절에 보면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 그래요? 모형이다. 자, 여기 교회에 있어요. 이 교회의 모형은 요한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변해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진짜 있습니다. 자,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림자를 보고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물론 키 차이가 나겠지. 불을 좀 밑에 내리면 키가 막 한 50m 정도 되고 이해를 못 하시지. 키 작으신 분은 키를 위에 떠올리지 말고 옆에 떠올려요. 그러면 키가 쫙 그림자가 늘어날 거니까 그걸로 위로를 삼으시라고.
그런다고 그게 해결되냐고요. 가짜인데. 그림자는 가짜다. 진짜는, 그림자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형태가. 진짜는 뭐예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모형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제의적인 관계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는 대제사장. 그 당시에 구제사장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삼직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사복음서의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전통을 중요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지목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잘 보이죠? 표치가 좀 적어서 그렇지. 안 보일 때는 실눈 뜨면 잘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육체는 잠자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복지국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꼭 예수 믿고 주의 신대력이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우리 딱 꿈 안 꾸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꿈은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꾸셨다. 그분요, 내가 참 업어줄게. 잊어버린 거 빼고 또 그거 안 했다 그러면 안 되고. 아마 지금도 키 크려고 날아다니는 분 있나요, 혹시? 뛰어내리는 분은 지금도. 네. 꿈을 다 꾸신다고요. 혹시 저기 한번 물어볼게요. 주택복권이 로또가 당첨되려면 무슨 꿈 꿔야 된다 그래요? 대부분 많이 통계적으로. 돼지, 또 불, 또 내 지난번에 불 나는 거 꿈은 나 빨리 살걸. 불, 또 똥꿈. 자, 그러면요, 오늘 저녁에 토요일 날 잊어버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잘 때, 주여 나 똥꿈 꾸기 없어서. 그런다고 꿔지냐고요? 안 꿔진다니까. 네, 안 꿔진다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람이 꿈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꿈을 주는 것은 사람이 너무 깨닫지 못해요. 어디에 대해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 꿈이라는 원칙이 영혼의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우리는 무의식입니다. 자, 나는 지금 잠자는 가운데서 지금 잠자면서도 나는 좀 다른 거 합시다. 뭐라 그러지 아까? 불꿈. 불도 무섭잖아. 그럼 돼지가 제일 낫겠네. 안 되면 잡아먹으면 되니까. 돼지꿈 꾸게 해주옵소서. 주여 돼지꿈, 이왕이면 황금돼지 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무시리니까. 그런다고 내 마음대로 그게 꿔지냐고. 자, 무의식 세계에서 우리가 똑같이 꿈을 꾸면서도 막 슬퍼요. 막 이렇게 슬픈 일이 있고, 아프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어떤 이런 꿈을 꾼다고요. 또 어떤 생활 속에 있는 어떤 꿈을 꾼다고요. 그러면 무의식인데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500원짜리도 줬잖아. 1000원짜리도 줬고. 네. 주로 500원짜리만 줘요. 1000원짜리 많이 줘요. 돈을 줍는 꿈도 꾼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기뻐. 지금 뭐예요? 나는 지금 무의식 중입니다. 무의식 중인데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껴요. 근데 눈 뜨고 나 보니까 하나도 안 아파. 자, 이걸 뭘 말하냐면,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무지해서 자꾸 안 받아들여. 몰라요. 이것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그 꿈을 허락한 거예요. 뭐 하려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니까 알아듣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냥 꿈이구나. 응, 개꿈이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꿈 꾸면 또 꿈 그대로 맞는 분도 있어요. 그게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요, 꿈을 통해서 똑같이 예언도 하고 다 해요. 해석을 잘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의식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홍 집사님 꿈 꾸세요? 안 꿔요?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꿈 꾸면 전혀 안 꿔요. 한 번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아, 그래요? 잠을 안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꿈을 그렇게 꾸는, 꿈을 안 꾼다는 것은 영혼의 세계를 이제 모르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예. 왜? 사람이 죽으면요, 지옥의 세계가 있고 천국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꿈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도요, 영혼의 세계에 다 있다 그래요. 막 귀신이 온다고 그러고 조상이 온다고 그러고. 아니, 조상이 밥 한 그릇 가지고 되겠어요? 평생에 하루 그 몇 년 굶었다가 1년에 한 번씩 그것 먹고 되겠어요? 배탈 나요? 그 한꺼번에 먹으면. 진짜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사제도가 없다고. 정치적 정치라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해라. 한 번이라도. 그 제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조상을 가장해서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다. 요걸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경배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처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믿음이 솔직히 또 좀 도움을 받고 싶고 또 잘 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 좀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소원을 가지고 하는 건 좋아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를 도와주거나 잘 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성경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뭐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후에 되는 게 아니고 살아계셨을 때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든지 믿음의 선한 말씀의 삶을 잘 쌓는 것이 이게 공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을 쌓은 것 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는 거지, 조상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축복은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사람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조상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기일이 된다든지 그러면 맛있는 거, 그때라도 LA 갈비 젤로 비싼 거 쫙 재가지고 가족들하고 소고기 A뿔 3등급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해서 먹고 우리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잘 살자. 우리가 가정은 화목의 관계다. 그러면서 그런 거 가지고 나누고 화목을 서로 돈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교적 관습이 있어서 옛날에 전통으로 내려온 유교적 관습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왠지 뭔가를 해야 돼. 왜 못했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요,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다 했냐면요, 아내, 남편,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제삿날 모여가지고 너 지난번에 안 왔고 너는 왜 이거 해놓고 너는 왜 내가 맨날 나만 반찬해야 돼? 너는 돈이라도 주고 가야지. 기분 나빠, 싸워. 안 모이는 거 낫지 않겠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걸 부모님이 만약에 보고 있다면 잘한다, 내가 정말 기쁘다, 모여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화목하게 모여서 맛있게 음식 먹고, 뭐 비싼 건 아니더라도 맛있는 그 음식 먹고 자리에서 같이 또 사 먹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외식도 많고 그러니까 뭐 나가서 먹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또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생에 행복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라는 개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천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귀신이 된다? 절대 그런 적은 없어요. 한국 귀신은 하얀 옷, 서양 귀신은 검정 옷. 맞나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제삿날 되면요, 내가 그런 것도 알았어요.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긴지 모르지만, 야, 빨랫줄 같은 거 다 걷어라, 치워라. 왜 그러냐 그래서 조상이 오다가 걸려서 넘어질까 봐서 그런데. 진짜예요. 진짜 우리나라의 그 유교 그 제사 드리는 분들은요,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켜요. 아니, 조상이 그거 넘어오다가 축복 주고 힘줄 사람이 그거에 걸려서 넘어질 사람 같으면 축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힘도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물론 나약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제자매가 동거함이, 연합함이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의 세계에 사는 것처럼 그보다 더 영원한 복지 국가가 있다. 그것은 돈 안 벌어도 되고 뭐 안 해도 다 여기서는 그냥 바둥바둥 돈 뜨고 막 살지만 천국에 가면요 그럴 일이 없다. 거기는 영원히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비침이시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막 비행기 삐라를 뿌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삐라 받아보신 분들. 이걸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시는. 그래서 막 삐라 어떤 사람이 좀 주워가지고 비행기에서 쫙 뿌리니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자, 경고문. 옛날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미국이 갑자기 폭탄을 터뜨린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피하라는 경고문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문을 믿고 피난 간 사람은 살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 2차 대전 알잖아요. 2차 대전. 일본이 사실 히로시마하고 어디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는데 미리 미국에서요 항공기를 통해서 공중에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반경 50km 밖으로 나가십시오. 원자폭탄을 투하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본은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싸움만 하면 이겨. 동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뭐 중국에서 막 저쪽 베트남, 필리핀 쪽을. 그러니까 그때 2차 대전 끝났는데도 그 필리핀 쪽에 동굴 속에서 끝난지도 모르고 거기서 있던 사람들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신하라고 삐라를 쫙 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많은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는 사람들이 삐라를 받은 사람 중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웃기고 있네.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고 우리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 쟤네들이 우리 지금 속이는 거고 우리 그냥 무너뜨리려고 이거 전략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안 가고 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나마 그것 들고 혹시라도 몰라 이건 나가봐야 돼. 그리고 그걸 들고 가족이 나갔던 사람은 다 살았어. 그런데 나가지 않는 사람은요 이 폭탄이 중심부나 반경 안에 들어오면 중심부 쪽은요, 예를 들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 터지면요 죄로 싹 녹아버려요 사람이. 그 정도로 강력하고 거기다가
원폭이 있잖아요. 핵반응, 핵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안 믿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피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런 세계가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믿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저절로 생겨난 거 있나요, 혹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저절로 생겨난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람도 우리는 다인의 진화론과 또 뭐예요? 대폭발, 빅뱅, 뭐 세 가지 설정되는데 아직도 아메바가 사람이 돼요? 세포분열? 그걸 갖다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픽션이라고 그래요. 픽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가설이란 말이에요. 가설.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랬다가 아니에요.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랬다예요. 성경은 그냥 그랬을 것이다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쪽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10명이 나왔대. 왜? 사람이 원숭이가 된다며. 원숭이 돼. 조상이 원숭이래. 지구 창조 이후에 한 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서 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는 이 학설이 맞는다면 지금도 가끔 가다가 사람이 나와야 돼. 돼서 여자가 나오든 남자가 만들어져서 나오든. 흑인이 나올까? 백인이 나올까? 황인종이 나올까? 난 궁금해. 네. 또 보세요. 바로 그런 거예요.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면 우리도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도 이렇게 하면 건강 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주를 많이 하면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의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가 망가집니다 해가지고 까겠다가 막 폐암 시커먼 거 막 붙여놓잖아요. 이게 경고라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그래서 이런 경고문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든. 다 죽어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데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다 죽어. 죽는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죽은 다음에는요, 아무리 회복이 안 됩니다. 뭐가 증거해요? 성경이 누구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똑같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부자가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를 살았던 반대로 말했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가족하고 내 가족 식구들만 되면 나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니까, 아니야, 끝났어. 살아있을 때 그것도 가능해. 죽은 다음에, 죄송해요, 우리가 바로 할 것은 바래요. 불교의 윤회 사상. 원래 불교에는 윤회가 없다. 이걸 신으로 만들면서, 신상화 만들면서 그걸 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윤회라는 개념은 결국은 천국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살생유택이에요. 음식을 먹는 것도 육질 하나도 안 먹고 초식만 먹어요. 사실 나는 궁금해요. 윤회설에서는 식물로는 안 태어나나? 왜 동물이나 생물로만 태어나? 그쪽으로만. 어차피 윤회인데, 감나무로 태어나든지, 밤나무로 태어나든지, 배나무로 태어나든지.
왜 하필이면 조류나 동물 쪽으로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공력을 잘 한 사람은 난 그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까? 되잖아.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 문제예요. 이미 죽은 사람을 놓고 여기서 막 공양을 막 드리고 막 공양을 하고 그다음에 막 108번 이거 엎드려 사는 그거 세배 말고 예. 예. 그걸 하고 그다음에 막 하면 그 조상이 뭐 다 잘 된대나? 아니 그렇게 힘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평상시에만 죄 짓고 막 사람 200명 죽이고 죽었어. 그러면 여기서 조상이 돈 많은 사람은 막 거기다 막 뭐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살아나오나?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알아. 원래 불교는 신이 없다. 윤회도 아니다. 그걸 신격화하면서 그걸 윤회 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석가라는 분은요 정말 존경의 대상이에요. 가르침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석가를 통해서 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을 이 왕자를 통해서 그가 가르치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근데 그걸 신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그 다음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학식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자, 경고문. 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사건, 미국 사전에 일본의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경고문 1945년 8월 6일 되면 원자폭탄이 투하될 테니 50km 밖으로 피난을 가세요라고 삐라를 지금 던졌어요. 그랬더니 일부 사람은 경고를 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짐 못 타고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 나간 사람은 경고문을 보고도 미국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한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30명도 아니고 30만 명이 3초 만에 다 죽었어요. 3초. 이 경고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시시때때로 때는 깨닫는 게 바로 영적 민감함이 있다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영적 민감함이 있을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이든 찬양이든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내 틀을 깨뜨릴 때 들리는 거예요. 내 틀이 있다는 말은요 이 내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것만 들려. 내하고 맞는 마음만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틀하고 내 틀하고 조금 거부감스러운 것들은 저건 이단이야. 그 말 아니고 안 들어가요. 안 받아들여. 이걸 세상 말로 고집이라 그래요. 무슨 고집? 그렇죠. 나는 그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도 안 물어간다? 강아지도 안 물어간다고. 그거 버려라. 깨트려야지 살려면 깨트려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알아요. 내가 살려면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자선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와장창 중창 우장창 3박자 9번이라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 그랬더니 결국은 다 죽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인류의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뭐하고 있는 경고했어요.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경고문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게 멸망하지 않게 하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요. 저는 이제 한 가지는 말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 지옥 안 간다. 예. 괜찮아요. 부족해도 이미 예수님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잘하는 게 좋아요? 나는 예수 구원 받으려고 막 잘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보잖아요. 구원은 어느 정도 해야지 구원받아요? 잘하는 걸. 누구를 기준 삼을 거야? 저 사람이 8시간 기도했대. 그러면 나는 1시간 했어. 나는 지옥 가네? 기준이 안 되잖아. 저 사람은요, 헌금을 10억을 했대. 나는 10,000원 했어요. 그럼 나는 지옥 가네? 못 가잖아요, 천국.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똑같아도 이미 천국의 구원을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요, 마치 공기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값을 얼마 주고 사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분된 지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단히 영적 싸움, 육적 환경과 싸워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남은 생애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보통 행위 구원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은 기준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디까지 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기준이 계속 올라갈 때 경쟁 붙여. 그냥 구원받으려면, 자, 지금부터 구원받으려면 경쟁합니다. 자, 오늘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면 많이 낸 사람만 가고 거기 미달 더 내야 돼 막 이래야 되면 아니잖아 이거. 자, 오늘은 금식을 3일도 못한 분이 계셔서 내가 3일로 잡아줄게.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하면 천국 갑니다. 그랬는데 그거요, 3일 동안 어쩌다가 굶으면 2번은 굶어. 3일 하는데요, 이게요, 금식자가 나왔는데 한 끼부터 배고파. 이게 어떻게 당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그 은혜 값을 하려고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고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이걸 쉽게 한마디만 이제 설명을 마칠게요.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가정이 있어요. 가정. 그러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호적에 여러분의 다 등재가 돼 있어요. 호적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태어났어요. 너는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렇게 걔한테, 너는 지금부터 내 마음에 들면 내 자식이고 내 마음에 들게 안 하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여기 혹시 그렇게 하실 분? 그래도 호적이 안 빠져. 왜? 호적으로 한번 등재됐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했어도 사망이라고 호적에 남는다니까. 그러면 잘하면 내 자식이고 아니면 그래서 왼수라는 거예요. 버리지도 못하고 안고 가야 되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을 통해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기특해요. 내가 1,000,000원 주면 공부할게요. 이런 섬 있으면 할 거예요, 말게요? 나한테 1억 주면 내가 산수 100점 맞아올게요. 맞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아들은 자녀는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허용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원의 관계와 영적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 것처럼 여기까지는 보겠습니다만은 항상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신앙을 출발해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마음과 결심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일깨워 가세요. 내가 오늘 또 찬송해야지, 내가 오늘 또 말씀 봐야지,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기도도 해야지, 아침에 출발하면서 기도해야지, 저녁에 자면서 기도해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루를 저녁에는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들어놓고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늘도 지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꼭 해요. 그래서 자기 점검의 시간을 통해서 자동차가 점검을 하면 언젠가는 뭐예요? 사고 나. 이런 점검을 해라고요. 영적 점검. 네. 육적 점검만 맨날 그냥 보험 타먹든지 점검해야 돼요. 영적 점검. 영적 점검을 꼭 한 주간 또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점검을 하셔서 영적 점검. 마귀는요 그거 못하게 아마 방해 많이 할 겁니다. 많이. 지금은 해야지. 근데 문 나가면 벌써 해야지가 잊어버려. 해자도 잊어버렸어. 그래서 자꾸 일깨워서 한 주간을 영적인 삶으로서 할 때 우리는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물질이든 건강이든 많은 것들이 나를 향해서 쫓아오는 바라크의 축복의 삶으로 이제는 일궈 가십시오. 한 주간도 그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함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